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입니다. 계시록 영상들은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특별히 6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내용을 들으시고 견해가 다르거나 불편하시면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성경과 함께 지금 세상 되어가는 흐름도 두루보시며 들어보시고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지난 영상에서는 계시록 이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첫째, 계시록에서 손을 놓게 되는 이유 3가지, 둘째, 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자세 5가지, 셋째, 계시록은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 아닌 실제 사건의 기록임과 넷째,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계시록에 기록된 순서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임과 다섯째,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7년 안에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나팔재앙 중심으로 보았고 여섯 번째, 남은 재앙들과 앞으로 될 일, 일곱 번째, 재앙 예해를 위한 4가지 접근법, 상당한 기간으로서의 21가지 재앙들, 그리고 인재앙 및 나팔재앙과 우리 시대와의 관계, NWO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1가지 재앙들이 마지막 한일에 곧 7년 안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 그렇다면 이 세상 역사에서 이미 일어난 재앙들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알아봅시다. 그중 오늘은 나팔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재앙에 대한 계시가 실제로 성취된 것이 마지막 한일에 곧 7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재앙들은 마지막 한일에에 세워질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될 신세계 질서 NWO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재앙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인프라들의 구축과 관련된 사건, 나팔재앙들은 원래 질서, 본래 질서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도발로서 사탄이 이 땅의 힘과 권세와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는 사건, 대접재앙들은 후 3년 반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 위에 쏟아지는 창조 이래 전무후무한 대환란 사건임을 계시록 제6부에서 보았습니다. 성경 속 계시를 현실 속 역사에서 찾으려 할 때 기준은 크게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시의 기록과 역사 속 기록이 일치해야만 하는데 첫째, 기간이 조금이라도 틀려도 안 되고 둘째, 재앙으로 인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틀려도 안 됩니다. 셋째, 사물과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면 최대한 유사해야 합니다. 사물과 상황의 기록은 완전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 우리 한참 윗대 선조들께 스마트폰을 묘사해 보시라 하면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를 예로 든 것처럼 당대 사람인 요한은 그의 사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러 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까지 보았기 때문에 당시의 배경 지식 하에서 묘사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지하고 있는 바 21가지 재앙들은 마지막 한일에의 7년 안에 모두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7년 안에는 8개의 재앙들, 즉 7번째 나팔과 7개의 대접 재앙이 그리고 나머지 13가지 재앙들은 7년 전, 곧 신세계 질서가 완성되기 전에 신세계 질서 완성을 위해 일어나는 재앙들임을 지난 영상들에서 보았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한일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자신의 정부인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되는 신세계 질서 NWO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대규모의 인프라들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치밀하게 끈질기게 마지막 한일에 동안 사탄 자신이 왕이 되어 통치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작업을 해왔지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은 과거 일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의 기록이므로 요한을 하늘로 불러올리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사탄이 앞으로 신세계 질서와 세계 단일 정부 건설을 위해 일으킬 사건들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AD 95년경부터 신세계 질서 구축과 세계 단일 정부 건설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어떤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재앙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시점이란 필시 종교적 사건 아니면 정치적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질서와 세계 단일 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정치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요한은 마지막 한일회의 시작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한일회의 기본 질서인 신세계 질서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 중 각별한 의미를 지닌 그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하니 21가지 재앙들 중 첫 번째 재앙인 첫째 이는 마지막 한일에 곧 7년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시간상 가장 먼과 동시에 상당히 먼저 일어난 사건이자 세계 단일 정부와 신세계 질서 구축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도 4차 산업혁명도 반성경적인 법들의 제정도 교과서 내용의 변화들도 모두 마지막 한일에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와 그 기반이 되는 신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사탄의 작업들의 카테고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 가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사탄의 작업들이 성경, 계시록에 인재앙과 나팔재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 역사 속에 작업해 놓은 것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본 계시가 인류가 사는 이 세상에 현실로 드러난 사건들을 역사의 기록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접재앙은 제외하겠습니다. 대접재앙으로 인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는 재앙,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재앙을 겪겠지만 대접재앙은 후 3년 반 동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를 타겟으로 쏟아질 재앙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도 해서 이미 일어난 재앙들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볼 것은 6번째 나팔 사건입니다.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영상 계시록 제4부와 제5부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6번째 나팔과 그 재앙 사건입니다. 6번째 나팔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전쟁, 곧 제3차 세계대전이며 이 전쟁이 끝난 후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므로 마지막 한일에 곧 7년이 시작된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21개 재앙들 중에 7개의 인재앙도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5개의 나팔도 이미 성취되었고 6번째 나팔은 수년 내에 일어날 3차 대전이니 이제 6번째 나팔과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7번째 나팔 그리고 짐승에게 쏟아질 전무후무한 대환란인 7개의 대접재앙만 남았네요. 그리고 신세계 질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사람들도 교회들조차도 신세계 질서에 이미 익숙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사건인 6번째 나팔 다음으로 둘째, 두 번째 나팔과 그 재앙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주후 95년경에 살고 있으면서 1850년이나 미래인 1945년에 일어난 뭔지 모르는 물건과 그 물건으로 인한 어떤 도시의 파괴와 그 도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와 배들의 파괴를 하늘에서 보았다면 여러분은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계시록 8장 8절 9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 바다에 던지움에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그 피조물들의 그 3분의 1이 죽고 그 배들의 그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요한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과 그 참상을 계시록 8장 8절과 9절처럼 묘사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시록 8장 8절과 9절은 요한이 본 두 번째 나팔 재앙으로서 전쟁, 곧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지었던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과 그 결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후에 한참의 세월이 흘러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일어날 사건들까지도 보고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을 기록할 때에 사상 최초로 실전에 투입된 세계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이 에놀라 게이 B-29를 통해 섬나라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다고 기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본 대로 계시록 8장 8절과 9절 같이 당시의 배경 지식 하에서 최대한 그대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2차 대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정말 제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에 떨어져 전쟁을 종결시켰던 바로 그 원자폭탄 사건이 맞는지를 역사 기록에서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첫째, 요한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 묘사한 것은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생기는 버섯구름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다른 폭탄들은 땅에 떨어져야 땅과 마찰을 하면서 폭발을 하는데 원자폭탄은 땅에 떨어지면서 폭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폭발을 한 상태로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요한은 이미 불이 붙어서 땅에 떨어져 버섯구름을 형성한 원자폭탄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폭탄이었다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땅에 떨어지더니 불이 붙어 큰 산과 같이 되었다고 묘사했을 것입니다. 둘째, 요한이 그 바다에 던지우메라 한 것은 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곧 원자폭탄이 바다 가운데 있는 섬나라 일본에 떨어졌음을 본 것입니다. 당시 요한이 일본을 알 리 없었지요. 그가 본 그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진 곳은 바다로 묘사된 섬나라 일본이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한 여러분도 이미 역사적 사건으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일 리틀보이, 일명 꼬맹이, 꼬마는 섬나라 일본에 떨어졌습니다. 셋째, 요한이 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그 피조물들의 그 3분의 1이 죽고 라고 한 것은 원자폭탄으로 인한 히로시마에서의 사망자 수입니다. 실제로 트루먼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인구의 약 3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가 약 34만에서 35만이고 그중 9만에서 16만 6천이 사망함으로써 최소 25.7%에서 최대 48.8%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최소치와 최대치이고 트루먼 보고서는 약 30%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피조물들의 그 3분의 1, 곧 히로시마 인구의 3분의 1인 약 33%에서 34%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수치에서도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 3분의 1이 맞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빈 벡스트에 따르면 전쟁에 투여된 전함들은 총 10만 5,127척이고 그중 36,387척이 파괴되어 약 34.6%의 선박들이 침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넷째, 요한이 그 배들의 그 3분의 1이 깨어졌더라고 기록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요한이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한 것은 도대체 요한이 무엇을 본 것일까 생각하다가 퍼뜩 부상을 당한 사람의 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되고 바로 다음에 그 3분의 1이 죽고 하면서 사망자 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루먼 보고서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 곧 피를 흘리는 사람이겠죠. 그 수가 약 30%라고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약 30%라고 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사망자의 수와 침몰한 배의 수가 정확하게 3분의 1로서 계시록의 기록과 맞아떨어진 것과 같이 이 부상자의 수도 약 33%에서 34%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원자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떨어졌는데 요한이 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단수로서 요한은 하나의 원자폭탄만 보았고 그것은 1945년 8월 9일 두 번째로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아니라 8월 6일 인류 최초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배후에서 일으키는 수많은 사건들 모두 다가 아니라 그중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하셨으므로 같은 원자폭탄에 대해 두 번째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보여주신 것이 이치에 맞다 하겠습니다. 사망자 수에서도 나가사키는 최소 22%, 최대 32%이므로 히로시마의 사망자 수가 계시록에 기록된 3분의 1과 맞습니다. 이로써 요한이 본 두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계시는 인류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사건, 곧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그로 인한 결과와 일치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제2차 세계대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자세한 상은 모를지라도 2차 대전 하면 바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히로시마 원자폭탄 하면 바로 2차 대전, 이렇게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따라서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전쟁, 곧 제2차 세계대전이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AD 95년경으로부터 약 1850년 후인 1945년 8월 6일에 성취된 예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각의 재앙과 일치하는 사건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므로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인 전쟁, 곧 제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한일에 곧 7년과 어떤 관련성과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일 또한 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발생한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한일에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되는 신세계 질서 구축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도전과 도발이자 사탄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본 바 정말로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이 사탄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관련성과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세계 질서 구축 및 그 배후 세력에 관한 증거들은 너무 많아서 7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계시록 제5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곧 UN이 출범되었습니다. UN이라고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6년간의 참혹한 2차 대전을 겪은 후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우호와 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을 통해 세계 번영을 추구하자며 1945년 10월 24일 5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UN이 출범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놓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구를 만들다니. 그들, 곧 사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이들은 항상 이렇게 해결의 정반합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어떤 아젠다를 툭 던지고 거기에 찬반 양론이 막 일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척 하면서 논란의 아젠다를 던진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 말입니다. 둘째, 유엔 건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록펠러 재단이 무상기증한 땅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세계 부의 양대 산맥인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재단이 전 세계 경제와 정치와 시스템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셋째, 유엔 창설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및 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차 대전 발발이 1939년인데 새로운 국제 질서를 책임질 유엔 설립의 구체적 기획 또한 바로 1939년에 루즈벨트가 집무하던 백악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이 분명한 목적 아래 일으켜졌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 곧 신세계 질서 NWO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유엔의 설립 취지 자체가 국제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루즈벨트와 처칠이 이를 위해 회동을 하고 유엔 창설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넷째, 루즈벨트와 처칠은 신세계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한 가지 증거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피라미드와 피라미드 꼭대기에 그려진 전시안이라고 하는 눈 한쪽과 함께 선명하게 기록된 라틴어 노브스 오르도 세글로름, 곧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새겨진 1달러의 디자인을 한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1951년 2월 6일 월레스라는 사람이 달리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루즈벨트가 1달러 속에 들어간 내용들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루즈벨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뉴딜 정책인데 그 뉴딜도 노브스 오르도에서 온 것입니다. 다섯째, 유엔 설립 시 50개국 대표가 만나도록 주도한 기관이 바로 미국 외교협회 CFR입니다. 유엔 창립회의에는 74명의 CFR 회원이 참가했는데 CFR의 명예회장이 바로 존 록펠러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921년에 설립된 CFR에 새 질서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CFR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과 평화 연구라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2차 대전 후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새 질서의 밑그림을 그려냈고, 놀랍게도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대체로 그 CFR의 밑그림에 따라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 나가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CFR은 놀랍게도 정부기관이 아니라 존 록펠러 명예회장을 필두로 미국 내에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 금융인, 법조인, 외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기관입니다. 참고로 달러 찍어내는 FRB도 CFR처럼 미국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이죠. 다 같은 배우를 가진 조직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꾸 새 질서, 세계의 새로운 질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제가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마지막 한일에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되는 신세계 질서 구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밝힌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유엔 산하기구들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아젠다를 보면 이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일어난 전쟁, 곧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탄생한 이 유엔이 신세계 질서 구축과 관련이 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엔 설립 목적 자체가 새로운 국제질서 NWO를 책임지기 위함이고 그것을 반영하듯 총 19장 111조의 유엔 헌장 중 제1장 목적과 원칙이 바로 국제 평화, 안전, 우호, 인권인 바 이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평화와 안전이라는 단어가 자꾸 언급될 때마다 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계시록 제5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 종식 후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짐으로 시작될 마지막 한일회의 전 3년 반은 위장 평화의 기간으로서 완성된 신세계 질서의 기반 위에 상당히 발전된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성한 질서를 따르기만 한다면 상당히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전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라는 단어에 이어 유엔 산하기구들을 보면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 다시 대거 등장합니다. 우선 유엔이라는 기관 자체가 여러 나라, 곧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하나의 정부이고 금융기관, 사법기관 등을 비롯하여 지금 이 시대에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이슈, 거대 이슈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관들이 유엔 산하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슈라 함은 보건과 건강, 인구, 기상과 기후 및 환경, 식량, 여성, 인권, 교육과학, 노동, 통화, 난민, 핵, 화학무기 관련 기구들 및 하부에는 뉴에지 사상과 사탄 숭배 사상을 침투시키기 위한 각종 NGO들, 예를 들면 TOU, 종교 통합과 관련된 40여 개나 되는 NGO 종교기구들, 그리고 1948년에 결성된 그 유명한 WCC의 연락사무소 또한 유엔 안에 있습니다. 나팔재앙은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도전과 도발이자 사탄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는 사건들이라고 본 바 정말로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이 사탄인지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루스벨트, 처칠, 로스차일드, 록펠러라는 인물들과 CFR, 그리고 유엔과 산하기구들 및 NGO들과 그들이 내세우는 아젠다들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차 대전의 일본 히로시마로 돌아와서 일곱 번째 원자폭탄의 이름에서도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신세계 질서 및 그 배후 세력이 사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태어날 아기 이름도 함부로 짓지 않고 뜻을 담아 짓는데 이들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계획된 전쟁에 투하할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겠지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최초의 원자폭탄 이름은 리틀보이, 즉 꼬맹이 또는 꼬마입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번째 원자폭탄 이름은 팻맨, 즉 뚱땡이 또는 뚱보입니다. 그들은 왜 인류 최초에 등장한 원자폭탄들에다가 다른 이름도 아닌 리틀보이, 팻맨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네, 리틀보이, 즉 꼬맹이 또는 꼬마는 2차 대전이 발발하던 바로 그 해에 유엔을 기획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팻맨, 즉 뚱땡이 또는 뚱보는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과 함께 유엔 창설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던 윈스턴 처칠의 별명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별명이 붙은 원자폭탄들은 1945년에 바다, 즉 섬나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계획대로 유엔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2차 대전 후 세계 정치와 경제에 대한 새 질서의 밑그림을 만들어낸 CFR의 계획대로 재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년 내에는 여섯 번째 나팔로 전쟁, 곧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결과 그 새 질서의 밑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일에 곧 7년이 시작되겠죠. 이상 두 번째 나팔이 전쟁, 곧 제2차 세계대전이었고 이 전쟁의 결과로 유엔이 창설되었고 그 유엔이 마지막 한일에 7년에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되는 신세계 질서 구축과 관련이 있고 그 배후인 사탄의 정체도 조금 드러났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한 재앙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사건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둘째, 한 재앙에 해당하는 실제 사건이 일어나므로 그 재앙은 이제 성취됐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성취됨으로 인한 결과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8장 8절과 9절의 두 번째 나팔 재앙이 2차 대전이라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실제 발생했다. 끝이 아니라 그 성취된 재앙으로 인해 유엔과 같은 결과물이 생겨나 그것이 전 세계 국가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사탄과 사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세력들이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계시록 제5부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나팔 소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일어난 후에 그것이 첫 번째 나팔이었구나, 그것이 두 번째 나팔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일곱 번째 나팔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겠지만 일곱 번째 나팔은 휴거될 사람들에게만은 들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첫째, 21가지 재앙들이 7년 안에 다 일어나고 거기에 더해 둘째, 전 세계 사람들 귀에 7개의 나팔 재앙들 소리가 다 들린다면 인터넷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해진 그때에 이미 7개의 인들이 진행되어 세계가 크게 혼란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회개의 여부를 떠나서라도 성경에 나팔 재앙이라는 것이 있다더라. 지금이 몇 번째 나팔이 부러진 것이다. 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나팔 재앙과 그 순서를 다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나팔 재앙들의 소리를 전 세계가 다 듣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1가지의 모든 재앙도 끝나고 마지막 한일인 7년도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그때에 들리는 큰 나팔 소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역사상 이미 성취된 전쟁, 곧 제2차 세계대전임이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시록의 기록과 역사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을 연구해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전쟁, 곧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무신론인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2차 대전까지 겪으면서 1900년대는 그야말로 이념,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다시피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몇몇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와 안전을 이유로 유토피아로서의 공산주의 말고 자유박탈과 통제로서의 공산주의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명 앞에 따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붙지 않아도 총기 사고나 테러나 전염병 같은 여러 국가적, 세계적 이슈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통제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을 토로하거나 저항을 하지만 결국은 평화와 안전을 근거로 그 통제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안전이라는 이유로 통제되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법제화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한일회 중 세계 단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후 3년 반은 여섯 번째 나팔의 성취로 일어난 전쟁, 곧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 완성된 신세계 질서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동반된 철저한 통제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첫 번째 나팔 재앙인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과 두 번째 나팔 재앙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유엔 및 그 산하 기구들과 NGO들의 활동으로 종교 통합까지 겹쳐 오늘에 이른 상태로 마릅니다. 이로써 오늘은 신세계 질서 구축과 나팔 재앙과의 관계 중에서 첫째, 제3차 세계대전으로서의 여섯 번째 나팔의 성취와 그 결과 7년 평화조약과 신세계 질서의 완성, 둘째, 제2차 세계대전으로서의 두 번째 나팔의 성취와 그 결과 유엔의 창설과 신세계 질서의 구체화, 셋째, 제1차 세계대전으로서의 첫 번째 나팔의 성취와 그 결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제4부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나팔부터 연구하는 것이 나팔 재앙들이 일어나는 시기와 사건을 이해하기에 더 쉽지만 계시록 제5부와 제6부에서 우리가 이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 3차 대전을 살펴보았고 신세계 질서 완성을 위해서는 세 번의 전쟁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말이 정말로 현실 속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눈으로 보기 위해 2차 대전에 해당하는 두 번째 나팔과 1차 대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나팔부터 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역사에서 이미 성취된 사건들을 찾아보고 그 사건들이 신세계 질서 구축과 그 배후 세력,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인 7년과 갖는 관련성 및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